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류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곧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음녀에 대해서 말씀했죠. 전번에 음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런 부정하고 그런 가증스러운 것들,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죠. 또 뭐 행음이라고도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아내 이외에 또는 자기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근데 성경은 지금 여기에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다른 것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6절과 17절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누구하고 합해졌느냐? 누구하고 하나가 됐느냐?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다른 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에 보면 다른 신 하면은 보여지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 그런데 그 본질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내용들인데 17장 3절을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 우리 광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가볼까요? 광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 머물렀죠. 그래서 40년간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인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40일을 금식하고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가 모르니까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40일 금식을 하는데 결국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쇠퇴해지는 결국 그 의미를 모르니까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까?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였었을까? 그리고 이제 거기부터 시험이 들어가는 거죠. 40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과 이게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비슷한 거죠. 여기는 지금 누구에게 끌려갔습니까? 성령에게 지금 끌려간. 그래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왜 그 과정들을 겪었을까?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그런데 예수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신 그 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까? 왜 사람의 모양을 갖추셨을까? 그리고 거기다 죄를 정하셨을까?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이라든가 히브리서 2장 14절이라든가 로마서 8장 3절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말씀이 뭘 말씀하냐면 로마서 1장 3절도 마찬가지죠. 육신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혈과 육에 대해서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혈과 육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죽어야 되는 거, 폐해져야 되고 다시 새롭게 새 생명으로 나아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광야에 가신 거죠. 그리고 40일이라는 그 시간. 그게 누구냐면 40일이 사울이 40세에 왕이 됐죠. 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끌리어 아네크데 안 하고 뭐 먹는 안 하고가 아니라 안 하고가 기본인데 그게 뭐 들어올리다, 인도하여올리다, 뭐 바치다, 항해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 N이라서 N, 뭐 성령으로 그래요. 성령으로가 N입니다. N. 무엇을 안으로 욕과 함께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데리고 가니라,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간다를 한번 볼게요. 데리고 가는 앞에 네켄인데 아포 페로가 기본어입니다. 그래서 데려간다라는 뜻이 뭐냐면 탈취하다, 뭐 데려가다, 뭐 인도하다 여러 가지 뜻이죠. 아포와 페로의 합성어인데 자, 그래서 데려가다, 데리고 가니라. 근데 아포 페로 보면 데리고 올라가, 받들어 들어가고. 누가복음 16장 22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16장에 나타나는 그 부분들은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죠. 부자와 나사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부자는 죽어서 낙원에 가고, 거지는 죽어서 낙원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죠. 여기에 지금 내용이 무엇 내용이냐면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 뭐 죽어서 어디 우리 육체가 끝나고 이제 내세에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할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할 때 받들려 들어가고가 뭐냐면 아포페로입니다. 아포페로. 그러니까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러면 천사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날개 달린 천사,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천사,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죠. 근데 천사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에 갈급한 자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천사 그러면 앙겔로스 그러잖아요. 앙겔로스, 천사, 사자 그럼.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지금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데려간다. 여기 보면 받들려 들어간다. 또 여기는 데리고 간다 라는 뜻인데 마가복음 15장 1절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복음에 대한 건 모든 게 다 복음의 내용이지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게 내용이 지금 무엇을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들의 뜻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자기들을 거역하고 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유엄을 느끼니까 이제 그들을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에 넘겨주고 결국 빌라들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냥 우리가 겉만 보면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야 죽어야 반드시 영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거래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게 오늘 우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로 부활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는가? 이 아들에는 두 가지라 했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의 예수와 영이신 그리스도. 이 아들로 말하면 뭘로 났습니까? 육신, 혈통으로 난 다윗의 혈통으로 난 예수.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시작과 끝.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히는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자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가지고라는 뜻도 있고 데리고가 아니라 계시록 한번 볼게요. 하나만 더. 계시록 21장 10절. 여기도 올라가 그러죠. 데리고 올라가 그러니.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데리고 올라갔을까?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을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여기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두 가지입니다. 엣 예루살렘이 있고 보이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은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엣 예루살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거죠. 그걸 무너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것을 그리 세우기 위해서 무너져야 됩니다. 여기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가 21장에 보면 그 신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디서 내려오냐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안 아이고 안 오이고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 말씀이 복음이 진리가 그에게 내려와. 그 진리를 깨닫고 그가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인데 그걸 데리고 올라가. 이 강야라는 것은 우리가 데리고 올라가 뭐 데리고 강야로가 아니라 할 때 강야라는 것은 에레모스인데 강야 우리가 이 출애굽할 때 보면 강야는 뭡니까? 황량한 곳이잖아요. 바유, 흙, 식물들이 살 수 없는 곳. 자, 그런 것들을 말씀하죠. 그래서 고독하다, 버려졌다, 뭐 황량하다, 애롭다, 한적하다, 뭐 광야.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빈 들이라고 빈 들. 거기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광야, 빈 들, 뭐 황폐한 곳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광야로 간데 거기에가 뭐가 있냐면 지금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뭐가요? 여자가 귀내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짐승은 7머리 10뿔이 가진 짐승이다. 여자가 그것을 탔다 그러잖아요. 이게 붉은 빛 하면 우리가
코키노스가 기본인데, 진홍색이라고도 하죠. 붉은 빛은 홍, 붉다, 레드, 붉은 옷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읽어보면 그 붉은이란 뜻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죠. 탔는데 하면 우리가 일곱 머리 10뿔의 짐승을 위에서 이렇게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자가 말 타는 것처럼. 근데 타고라는 그 뜻이 뭐냐면 우리 전번에 했었잖아요. 카데마이가 기본어다 그랬죠. 거기 보면은 안전, 많은 물 위에 안전. 그러니까 많은 물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 함께라는 거죠. 함께 하나가 된. 안전. 계시록도 보면 앉았다 그러잖아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16절. 탔다, 앉았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게 탔다, 앉았다 같은 거잖아요. 6장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았다. 이어 낫에서와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우라. 그래 앉았다 할 때 이 보좌. 그래 앉아. 타다. 요한복음 볼까요? 12장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생각에 나귀도 새끼가 아닌 어미를 타야 되는데 왜 새끼를 탔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서 겸손하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겸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들에게 겸손함을 보여주고 너희들도 겸손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뭘 말을 쯤하면 어린 양이 어린 양이죠. 어미 양이 아니라 양이잖아요. 양. 우리가 아벨이 제사 드릴 때 양과 기름이죠. 기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시작하여 끝이 맺혀져야 되는데 자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다 복음의 내용들인데 여기도 그래서 앉았다 그러면 그냥 문자적인 그대로 앉고 또 탔다 그러면 이렇게 짐승 위에 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게 하나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어디 볼까요 또 요한복음 6장 3절. 굉장히 많은데 저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기에 좀만 해볼게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앉은다 탔다 그 내용과 같다는 거죠. 탔는데 짐승의 몸에 가득하다. 뭐가 가득하다고요?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참남됨이라고도 했었잖아요. 참남됨은 해방하다라는 뜻이 됐다는 거예요. 뭘 해방한다? 가득하다는 계몬인데 그게 기본어가 계모입니다. 부풀다, 가득하다라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가득하게 하는, 가득하도다, 가득하더라, 가득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이게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머리가 7, 뿔이 10. 머리가 7에 뿔이 10. 머리가 숫자가 많아서는 안 되지. 뿔은 더 많아야 되지. 근데 7이라 했고 10이라 했을까? 다 내용이 있다는 거죠. 에콘, 케팔리스, 헵타카이, 케라타, 데카. 이게 내용이 뭐냐면 머리가 7, 뿔이 10이 있으며 라는 내용인데 우리 계시록 1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1절 1조도 보면 지금 17장인데 17장 3절인데 13장에도 지금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왜 바다에서 나왔을까?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이 열이요 여기는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 아니라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지금 같은 내용이잖아요. 참남된 이름들 머리에. 그런데 그 머리 그러니까 있다 있으며 라는 내용이 보면요 에콘인데 에콘 에키드나 그 내용이 뭐냐면 있으면이라는 내용이 뭐냐면요 독사 살모사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독사. 이게 대부분이 독사 그러면 독을 가지고 있는 맹독성을 가진 그런 뱀. 그냥 뱀이 아니라 맹독성을 가진 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은 다른 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뭐 이런 뱀. 사람이 징그럽게 생각하는 뱀이 아니라 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 계시록에만 지금 있으며 라는 내용이 이제 다 독사로 나옵니다. 독사 그러면 우리가 뱀 하면은 오피스죠. 오피스 헬라어로 오피스. 그리고 히브리어는 나가시 뱀. 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니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주님이 욕을 했다 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욕이 아니다. 뭐 욕이다. 화가 나서 그랬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 한 게 아니라 복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복음. 왜 그러냐면 뱀도 두 가지라 했잖아요. 불뱀과 살리는 뱀, 물는 뱀과 살리는 뱀이죠. 죽이는 뱀과 살리는 뱀 같은 건데 마태복음 뭐 사도행전 28장 3절 우리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나무를 지금 불에다 넣다 보다가 독사에 물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그가 멀쩡하더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바울이 한 못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4절.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라. 이게 또 짐승 그게 뭐냐면 이게 독사입니다. 독사. 오늘 본문에 같은 내용이죠. 사람을 물어서 죽이는 그런 뱀이 아니라 그 혼을 죽이는 거죠. 혼을. 성경은 계속 그 본질을 설명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있으며 메카드나가 그런 내용이죠. 하나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뭐 자식이나 새끼나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여기 지금 말하는 지옥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옥과 관계된 거죠. 왜 뱀이라고 했을까? 오피스. 여기서는 지금 뱀을 뭐라고 했어요? 메카드나라 했을까? 독사라고 했을까? 살모사라고 했을까?
계시록 12장 14절을 볼까요? 계시록 12장 14절. 자, 교회 여자도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가 지금 여기는 양육받는 장면. 뭐를 피하여?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면 언제입니까?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래 보통 보면 3년 7년 환란 그래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러잖아. 즉 그게 아니라 3년 반 가물고 3년 반 비가 오는. 다 뭘 설명하냐면 3일 죽음과 부활, 기근과 또 뭐라고 할까요? 풍년, 기근과 풍년 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데 기근과 풍년, 가뭄과 또 뭐라고 할까? 비. 그런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죠. 어둠과 빛.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런 거에 광야에 훈련받기 위한 것. 그 고난을 통해서 진리가 되어지는 과정. 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 왜 40년을 뱅동뱅 돌았을까?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돌게 해서 40년 동안,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똑같은 그 장소 40년을 돌아보세요. 지금 뭘 설명하느냐면 육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말씀합니다. 40이라는 거. 아까 우리 주님도 40일을 줄이신지라 그러잖아요. 광야의 40년 다 그런 내용들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다시 17장 계시록 17장 4절을 볼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제 여자의 모습이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여기 짐승과 여자가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짐승도 보면 뭘 하겠습니까? 짐승도 보면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짐승의 모습이죠. 짐승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이게 어떤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막 머리가 막 여러 개를 그리잖아요. 용의 머리를 막 여러 개 기른다든가. 그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죠. 예, 여기도 그 여자의 가증하다 그러면 우리가 가증한 물건 하면 부델리그 미톤인데 부델리마가 기본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증하다 그 내용이 뭐냐면 혐오스럽다. 우리가 레위기 보면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가증하다. 어떤 분은 가증하다 그것을 그때는 생명이 있으니까 짐승한테는 가증하다 하지 않지 사람한테 가증하다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데 이 가증이라는 뭐냐면 뭘 말하냐면 혐오스러운 거, 우상숭배를 가증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짐승을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지금 말한 두 가지잖아요. 여자도 두 가지잖아요. 교회와 음료, 더러운 것과 정결한 것, 자, 두 가지잖아요.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성경은 계속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에서 두 가지인 거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야. 한 분이신 그분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더럽다, 가증한 것, 뭐, 부델 리그마톤, 더러운 것 어떤 아가달테토스, 더러운 귀신할 때는 아가달토스인데, 여기는 아가달테토스, 아가달테스가 기본인데, 더러운 거, 음행이란, 폴레이아. 자, 이게 어디 겠다고요? 짐승의 몸에 가득하다, 그래요. 아까 가득하다도 했잖아요. 가득하다. 가득 채워졌다. 가득이 담았다. 예, 계시록 15장 7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5장 7절. 여기 내용은 가득하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러니까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뭐 대접에 담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노를 담을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영적인 영계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진노는 대접에 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뭐잖아요. 금대접 일곱을 천사에게 주니. 그 대접을 담았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쉽게 알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7절. 육체에 뭐가 닮았어요? 보배를 닮았다 그래. 이해가 되면은 보배도 안 보인 거잖아요. 보이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육체 문제가 해결되어 진리를 그가 가진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여기도 어디가 그랬지? 21장 9절. 진노의 대접은 일곱 대접이 나오잖아요. 계속 일곱 대접이 지금 일곱 대접 하고 있는데 일곱 대접. 그게 담는 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 진리. 그걸 부어야 됐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살아난 자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짐승 또 계시록 17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앞으로 할 건데 5절. 여기냐면 이게 지금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뭐 하는 거 이게 뭐냐? 뭐 가증한 물건과 그 여명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게 뭐냐 보니까 우리 바벨론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밀하 하였더라. 큰 바벨론이라. 지금 계속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하죠. 바벨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보면은 우리가 구약의 바벨론을 보면 누구를 대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왜 잡아갔을까요? 죄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죄 때문에 그에게 허락하셨다 그러죠. 70년이라 시간이 차니까 그를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뭐냐면 7이라는 숫자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7이라는 숫자가 되어져야 다시 회복되어지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면, 자, 그 이마에, 누구의 이마예요? 여자의 이마에 5절 볼게요. 17장 5절.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온인데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비밀은 지혜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8장에 보면 지혜 나오잖아요. 지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비밀이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누가요? 여자가. 참남된 이름을 가진 짐승을 탔다.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비밀 보면은 미스테리온인데 그리고 신비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건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세터인데 세타에서 왔는데 덮는다. 비밀은 덮는다 그러죠. 또 비밀이라고도 하고 뭐 숨은 숨기다, 사타르는 숨기다, 감추다, 뭐 숨다. 그게 비밀입니다.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이 그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갈라디아 1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 비밀은 계시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도 그 말씀하잖아요. 비밀.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열어져야만, 아포칼립시스, 그 계시가 그에게 열어져야만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골로새 1장 26절 27절도 말씀하죠.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밀. 그 비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666도 마찬가지잖아요. 666인데 지혜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4장 11절로 12절.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었으나 애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비유, 비사. 또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러니까 또 엉뚱한 데서 비밀, 비유, 비사 막 이렇게 가지고 쓰잖아요. 비유로 하나니. 비유가 뭐라겠어요? 비유가 다 천국에 대한 겁니다. 천국. 씨 뿌리는 비유. 다 뭔 것을 말씀하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지금 우리가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것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와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안 어이고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도 지금 그런 거죠. 육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영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 되었을 때, 그는 로마서 8장 10절이 되었을 때,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었을 때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허락됐으나 너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는데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 그것은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 택한 이유는 뭐냐면 야곱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이런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복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눈에 보인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목말라 하는 인생.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 죄, 율법,
빛이 아닌 어둠,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살고 보이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인생,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 있죠. 죄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하는 자들, 악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자들. 이 악이라는 것은 선이 오지 않으면 악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선은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는 악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4절 8절에 말씀하잖아요. 죄는 불법이고 불법은 마귀에게 속했다. 죄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행위 엘곤인데 그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잖아요. 우리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 행한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선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행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 믿음 두 가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기차에 내일같이 수평이다. 행함과 믿음은 같다. 근데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아브라함 믿음, 창세기 22장 그 행함의 믿음, 그걸 설명합니다. 그 행함의 믿음은 율법의 믿음과 복음의 믿음이 있죠. 믿음의.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잘 모르면 내가 믿습니다. 믿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 믿음은 의인의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진리를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 두 분리로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고, 진리를 행한 자는 진리가 내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주는 겁니다. 디나미스. 어떻게 됐을 때요? 엑수시아, 권세를 받았을 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가정한 것 할 때 지금 했었는데, 그게 지금 뭐냐면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숭배. 우리가 우상숭배 부델라서 보면은요,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다.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다. 미워하다.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다. 몹시 미워하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없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 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걸 가정한 것, 미움, 그런 거죠. 어미라 하였더라. 어미, 파델인데, 파텔. 어미, 모친. 두 가지입니다, 여기도. 갈라디아 4장 25절 볼까요? 갈라디아 4장 25절, 26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기 하갈 넘기지 마세요. 25절. 자, 시내산에서 그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게 뭐냐면 지금 말하잖아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성전도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해파돼 버렸던, 티투스에 의해서 해파되었던 예루살렘과, 그래서 첫 예루살렘,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걸로 세워지는데 옛 예루살렘은 폐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옛 땅과 옛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는 것. 옛 하늘과 옛 땅, 옛 예루살렘 뭐냐면 종입니다. 종. 하가를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 첫째. 두 번째는 사라를 통해서 나왔던 이삭 둘째.
이스마엘, 아니, 이삭이 아니지. 야곱이, 야곱. 응? 사라, 이삭이 맞나? 그 이스마엘과, 에서와 야곱. 이스마엘과 이삭.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부터 한 예루살렘, 그것을, 그 자녀들은 종노릇하고 26절.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누구의 의미라고요? 율법의 의미.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위에 있다, 땅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두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 두 가지잖아요. 자유는 뭡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되는 거고, 또 주와 하나가 되어 주의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인가 가르쳐. 그게 지금 두 분류입니다. 예루살렘도 두 가지잖아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위에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는 또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해서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라고 하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계시록 우리 3장 17절, 20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17절로부터 20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그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빼어나오는 거죠, 우리가. 몇 절 있죠? 계시록 3장 17절. 자, 이거 두 가지잖아요.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그런데 여기도 같은 거죠.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 이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하갈. 신의 사람으로부터 나온 신의 돌판. 자, 17절에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뭐냐면 복음이죠. 복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회개하라 메타노헤오인데 벌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지금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이게 17절로 20절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오후에 이어서 할게요. 시간이 지났으니까.